이제 오늘부터는 허승희 박사님의 개혁교회 질서 해설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100쪽부터 살펴볼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시편 찬송 786쪽을 먼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 786쪽 펼쳐주시면은 이 교회 질서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 저희 시편 찬송 제일 마지막에 교회 질서가 있는데 이제 이걸 거의 인지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 질서 서원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 질서 해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찬송 786쪽에 있는 교회 질서 서원을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질서 서원 1618년 1619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채택된 도르트 교회 질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초기 조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미 1563년에 이 교회들은 보편적인 회의로 만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8년이 지나며 교회 질서의 기초들이 발전되었고 시행되었다. 이 기간에 있었던 회의의 결정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제네바 개혁교회 질서에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이때 있었던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의 지속적인 확장은 하나의 연대 안에 형제관계로 연합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열망에 불을 붙였다. 핍박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568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큰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베이젤에서 만났다. 1571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첫 번째 총회가 엠덴에서 열렸다. 그곳은 당시 핍박받는 개혁교회 지도자들의 지시였다. 엠덴에서 채택된 교회 질서는 1618년, 1619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채택되기 전에 1574년과 1578년에 도르트 총회와 1581년에 미델비르 총회와 1586년에 헤이그 총회에서 각각 개정되었다. 1681년에 도르트 총회 이후 이 교회 질서는 1816년 이거 1681년에 1618년이네요. 이 앞에 이거 1816년에 윌리엄 1세가 이 교회 질서를 파기하고 교회 생활을 탄압하는 새 규칙을 도입할 때까지 유력하게 유지되었다. 이 교회 질서는 1834년에 분리를 주도했던 NRC의 갈등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두 번째 개혁운동 돌레앙스의 근간을 둔 교회들과 분리된 교회들이 연합한 1892년의 교회 연합에서 도르트 교회 질서는 RCN의 교회 통치 형태로서 재인식되었다. 한국 개혁교회는 2005년 지역회를 행사할 때부터 도르트 국제총회 시에 작성된 도르트 교회 질서의 원리를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추기 위해 캐나다 개혁교회와 호주자유교회 질서의 선례를 따르면서 북미 개혁교회 교회 질서를 참조하여 2016년 한국 지역사회에서 개정된 본교회 질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질서의 역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개혁교회 질서 해설의 앞부분에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00쪽부터 시작되는 한국 개혁교회 질서 해설의 서론에서 제1조 교회 질서의 기반과 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은 1조부터 2조까지를 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은 1조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한 조 한 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조항들을 몇 개씩 묶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려 합니다. 오늘 1조는 다만 이 개혁교회 질서에 대한 이제 원칙과 그것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제 우리의 교리문답으로 따지자면은 제 일주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론 제 1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교회 질서의 기반과 분류. 개혁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교리의 요약인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의 전적인 복종을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며 교회 내에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사도적인 명령을 존중하여 교회적 조직과 활동들을 다음 조항들로 규정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교회 질서에서 다뤄져야 할
자, 그래서 이 1조를 보면 이 개혁교회 질서가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개혁교회 질서들이 조항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것인가? 그것이 1조의 1항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1조의 2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질서의 목적.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신다. 그가 창조하신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 해와 달이 궤도를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사계절이 질서 있게 바뀌며 우리들의 몸의 모든 기관도 질서 있게 움직인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때문에 그의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하셨다. 개혁교회 교회의 직분, 교회의 회의, 교회의 예배, 성례, 의식, 교회의 권징이 제정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6세기에 로마 교회의 교권에 해방된 믿음의 선진들이 공회로 모여 이 항목들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이 규칙들이 1618년, 1619년 도르트 총회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도르트 교회 질서로 알려지게 되었다. 본교회 질서는 한계를 따르도록 교회들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회 질서는 조절을 위한다. 이는 교회 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교회와 교회의 회원의 권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질서는 성경적으로 도덕적이고 자, 이제 이 부분 되면은 이 부분 통해서 교회 질서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 역시도 그 질서에 따라 세워지고 질서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교회 질서는 강요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고문 통해 살펴보았지만 교회 질서라는 것은 상호간의 합의, 동의를 통해서 함께 동의한 내용에 서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힘으로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에 동의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생긴다면은 그 경우에는 교회 질서의 규칙에 따라서 함께 그것을 논의하고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1조 1항의 서론적인 내용. 1조 1항은 전 교회 질서에 대한 서론이다. 여기서 먼저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선언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 자기 계시다. 우리는 신구약의 원본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배 아래 기록되었으므로 인간 저자들이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교회의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해석임을 인정한다. 곧 교회의 지선주인 벨기에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자, 로트신경은 성경의 교리를 따른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특별히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치에 기본적으로 믿는 것을 고백한다. 결과 교회의 질서는 신앙고백과 정책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의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교황을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로마 교회와 전적으로 다른 대립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교권을 배격한다. 끝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사도적인 명령을 존중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의 명령은 문맥상 예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교회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도 관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조 1항의 첫 번째 나오는 거.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선언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복종을 선언하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무오한 자기 계시인가?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전적으로 복종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를 부인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다른 종교들의 경전이 그러하듯이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구약 시대에 뭐 있었던 일을 나중에 기록한 것으로 당연히 틀린 부분도 있고 자기들 마음에 맞게 고친 부분도 있고 뭐 신약 성경 역시 그렇지 않은 진리가 아닌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에서 당연히 좋은 것은 취하되 나쁜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만 나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말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타나고 있죠. 나는 이 성경은 좋아. 하지만 이 부분은 좋지 않아. 그러면은 이건 빼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 아예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풍조 혹은 자신의 성향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하면서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교회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 뭐 여성 직분자에 대한 것, 여성 목사에 대한 것 혹은 통성애자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회의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고치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해석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잘못되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인 복종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는, 틀리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라는 것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개혁교회 신조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데벨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 질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준신앙 고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앙 고백이 아니지만 그 신앙 고백과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서가 말 그대로 성경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바르게 요약한 파생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 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경과 또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서 또 이제 교회 질서에 또 파생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교황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교회 질서를 우리가 세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교회 질서의 주된 내용, 이제 교회 질서가 어떻게 단락을 나눠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2항은 교회 질서에서 취급되는 주요한 제목들은 교회 직분, 교회 회의, 교회 예배, 성례, 의식과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부분에서 교회 직분을 배운다. 도르트 교회 질서는 원래 이 직분에 관하여 봉사자들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직분의 권위보다 직분의 봉사자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봉사는 그 뜻이 희미하고 영어에서는 많은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분이라는 말로 바꿔 쓰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직분자들의 봉사적 요소를 강조한다. 고린도서 8장 4절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라고 하고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는 하나님의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교회에 세우신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권위를 입혀 보내셨다. 고린도서 12장 28절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오라고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했다.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신자들이 직분자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권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다. 둘째 부분에서 교회 질서는 교회의 회의를 다룬다. 이 교회의 회의란 교회적인 회의, 곧 당회, 지역회 혹은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이 회의들은 교회를 올바로 다스리려는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 곧 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서로 협조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을 유지하고 질서를 증진하는 일을 위해 협력한다. 셋째 부분은 교회 예배, 성례, 의식을 다룬다. 예배에서는 말씀과 성례 봉사, 교회 교육, 약물에 대한 목자적 관리, 교회의 선교 사명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식에는 결혼식, 장례 등이 포함된다. 끝부분에서 교회의 권증을 다룬다. 교회 권증은 먼저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의 교제 차원에서 관련된다. 둘째로 교회의 권증은 직분자들이 공식적으로 관련된다. 교회 회원에 속한 권증은 훈계와 필요하면 궁극적으로 출교까지 나아간다. 직분자들에 관한 권증은 훈계와 나아가 필요하면 정직과 면직으로 나아간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권증을 시행하는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의심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다. 디도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교회 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직분에 대해 다루고 그리고 교회 회의들 그리고 예배, 성례,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것이 이 교회 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교회가 정말로 다룰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러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교회 질서가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앞선 내용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부분 오늘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과거에도 교회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직분에 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분에 임하면 끝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기대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회의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교회 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었지만 교회 회의도 이제 장로교회와 이제 개혁교회가 교회 질서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회의인데 교회 회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당회와 지역회와 총회의 관계는 말 그대로 수직적인 관계인가 아니면은 넓은 좁음의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와 같은 회의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 회의들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시라도 그 회의 결과에 있어서 이의가 존재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반대는 어떤 식으로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 그리고 예배, 성례, 의식에 대해서도 나오죠. 예배, 성례, 의식도 당연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선포될 것을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례는 어떤 식으로 교회가 감독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쉽게 말해서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척에 뭐 세례가 있다거나 공적 신앙 고백이 있다거나 혹은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웃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 교회에 갔는데 아니 이 교회 하는 게 우리 교회랑 너무 많이 다른데 이게 정말로 같은 교회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질서 있게 그 한 교단에 속해 있고 한 믿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식서들이 필요하고 또 예배에 대한 규칙, 성례에 대한 규칙들이 교회 질서 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 교회의 권징에 대한 부분이 이 교회 질서 상당히 긴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이것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가? 권징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에게 있어서 또 권징의 대상이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권징에 대한 내용이 짧지 않은 내용 동안 신중하게 다루어짐을 통해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권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또 교회를 이제 권면하고 또 교회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의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 시편창 서원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도 변경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 명이나 한 교회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교회 질서에 합의한 다른 모든 교회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변경하려는 내용이 혹은 삭제하려는 내용 혹은 더하려는 내용이 성경에 일치하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부딪히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자세 안에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 상황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다스려지도록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게 왜냐하면 2조가 상당히 길어서 2조를 지금 하기는 어렵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2조부터 5조까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6조부터 시작되는 이제 말씀 봉사자 부분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조부터 5조까지 한다는 말은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각각의 조항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 좋지만 이 내용들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저희가 한 차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뽑아서 나누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